자, 그러면 산상수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7절에서 20절. 이 말씀 저희가 2시간 나눴는데 오늘 세 번째 이렇게 또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제가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따로 PPT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나눴는데요.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몇 계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613계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613계명인데 이제 성전에 관한 또 율법들인데 지금은 이제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그 율법을 제하더라도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좀 함축적으로 압축해 놓은 게 바로 10계명이잖아요. 10개의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자들과 함께 이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해석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제 율법을 새롭게 보시는 듯한 발언들을 하시죠. 그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 율법을 완전하게 하라고 하셨다는 얘기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 얘기를 나눴죠. 근데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예수님이 덧붙이는 말씀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훌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율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의는 율법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라도 더 지키면 더 지켰지 덜 지키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의,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훌륭하려면 율법을 더 많이 지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8개, 예를 들면 10개를 기준으로 8개를 지켰다면 우리는 9개, 10개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럼 율법을 다 지켜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보다 더 많이 지키라는 얘기는 율법을 다 지켜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게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을 어떤 사람은 하나를 지켰어요. 10개 중에, 예를 들면 10개 중에 하나를 지켰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개 중에 9개를 지켰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이구, 네가 훌륭하구나.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좀 있는데 얘는 하나밖에 못 지켰으니까 들어가기가 좀 어렵구나.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를 지키든 9개를 지키든 다 못 지켰으니까 이걸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를 지킨 사람이나 9개를 지킨 사람은 어차피 율법을 다 못 지킨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그러면 어차피 율법을 못 지키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율법 뭐라 그러죠? 이걸 율법 폐기론이 되는 거죠. 율법 어차피 다 못 지키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뭐 10계명 이거 다 못 지킨다 그랬으니까 하나도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보시는 게 물론 계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라는 이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으로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또 율법에 대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럼 또 방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종. 율법으로 어차피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 그냥 신경 쓰지 마.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로, 의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같은 거는 신경 안 써도 돼. 뭐 안식일 중요하지 않아. 뭐 10계명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서 오늘 그 마무리 단계로서 제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굉장히 창세기 때부터 언급이 된 중요한 율법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율법이 뭐죠? 그렇죠. 할례. 여기 답이 써 있죠. 할례. 제가 오늘 이 할례 이야기를 이제 안 하려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중요해서 여러분들 적용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할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미 언급이 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후손까지 다 지키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 중에 하나가 이 할례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남자 아이들은 이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 아이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수술, 남자들이 하는 수술로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걸 할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례의 중요성이 창세기, 율법이 없었던, 율법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근데 그 전부터 하나님이 강조했던 게 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반드시 이거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이 99세,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이 할례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했어요. 그러면 뭐 더 할 말이 없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미 이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창세기 한번 보시면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으신 분들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 할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세의 율법에서도 할례를 언급을 하십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48절인데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심지어 외국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할례가 차지하는 율법의 위치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는요, 이 할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지 긴지를 정할 정도로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고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이거 할례 되게 중요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율법인데 우리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당신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의심하겠죠. 저 사람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론 지금 이 할례를 가지고 받았냐 안 받았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할례를 예수님 믿으려면 할례를 왜냐면 이 할례라는 율법이 구약의 율법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시는 아니지만 굳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율법을 이미 하나 큰 거를 어긴 거란 말이에요. 할례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하겠죠. 기독교인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러면 이단이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 또 할례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율법을 어긴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다 어긴 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할례만 놓고 보더라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 율법을 아예 안 지키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사실 이 문제가요.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독교 초기에 오랫동안에 바울이 어떤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고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목숨처럼 알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있어서 할례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할례라는 의식을 거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할례 때문에 이제 논쟁이 붙어요. 당시 유대인들하고 또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하고 이 논쟁 아닌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지켜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 할례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 할례는 유대인들이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켰던 건데 이제 와서 예수님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 할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이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겁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우리를 곱게 보지 않을 겁니다. 핍박할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하고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교사들이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인기를 얻고 박해를 면하라는 심사에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쓰냐면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자기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유대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 꼭 받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했다가 박해를 받을까 봐 겁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미워하고 박해할까 봐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속 읽어볼게요. 할례를 주장하는 교사들은 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자기들의 제자로 삼아 큰 소리 치려고 할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건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가장 중요한 율법 중 하나인 할례에 대한 바울의 입장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대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할례 받아야 되는 건 이상한 말이지 이렇게 여기겠지만 바울 당시에는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물고 뜯고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논쟁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울이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굉장히 궁지로 몰릴 수 있는 얘기가 바로 이 할례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바울이요 이렇게 고민하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래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도 믿었지만 그래도 우리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 할례라는 거는 옛적부터 창세기부터 했던 거니까 당연히 이것도 그냥 좋게 받아들여 주자 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으면요, 이 별거 아니지만 바울이 이렇게 해서 로마서나 다른 책을 썼으면 오늘날 우리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통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둘 다 받아들이자라고 바울이,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바울이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자고 했으면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받아들여야 되는 분위기로 형성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아주 단호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말 중에 좀 제 마음에 남는 말이 뭐냐면, 진리라는 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그게 진리냐는 거예요. 진리는 물론 두 개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상반되는 이거하고 A하고 B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지, 그럼 그게 무슨 진리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할례, 그래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았지만 그래도 유대교 전통이니까 할례도 지켜야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받아들이자 이래버렸으면 그 진리가 어떻게 되죠? 훼손이 되겠죠. 성도는 뭐냐면 십자가라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간다는 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진리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이 할례를 육체적으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 할례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할례의 율법의 본질은 육체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할례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할례.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할례는 필요 없죠. 이렇게 하고 끝나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그 논쟁이라든지 로마서에서도 이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할례는 몰라도 돼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 이거에 대해서 귀담을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랬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 그랬어요. 이 10계명의 계명을 언급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계명을 뭘로 이해했죠? 사람을 총이나 칼로 때려서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인간의 해석이었어요. 사람의 해석이었어요. 사람의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누구의 해석이죠? 하나님의 해석이잖아요. 예수님의 해석은 살인하지 마라는 말은 누구도 미워하지 마. 이걸로 예수님의 해석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의 마지막에 원수사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수사랑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간의 해석은 사람을 총이나 칼이나 그리고 때려서 죽이지 않는 거로 이해하고 그걸로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해석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심지어 형제마다 바보라고 해도 지옥에 가는 거야.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위적 해석이 만약에 살인 안 했지, 나는 살인 안 했지, 사람 안 죽였어, 지금까지 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라고 해버리면 그게 잘 지킨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게 아니야, 미워한 것도 살인이야 라고 말씀해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10계명을 다 언급을 하시는데 나중에 가만히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도 지킨 게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 가늠하다가 지금 나왔는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율법을 제일 잘 지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예수님도 같이 돌을 들고서 우리 같이 동시에 던집시다. 하나, 둘, 셋 하고 돌을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세요. 그랬더니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놔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니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간음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되거든요, 율법에. 근데 예수님이 해석을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중에 속으로 간음 안 한 사람 없니? 속으로 살인 안 한 사람 없어? 속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안 한 사람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율법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앞에 서니까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킨 사람으로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간음하던 여자는 자기 주변에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야, 너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다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간음하고 막 살아도 되는구나. 어차피 은혜만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율법은 반드시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 의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게, 자꾸 우리는 설교 끝나면, 저도 그렇지만 올해 이제 사역해봤지만 옛날 전도사 시절부터 성도님들이 설교 좋으면 뭐라 그래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런다고. 은혜 받았다는 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저를 오늘 기분 좋게 해주셨네요. 이런 걸 수도 있고,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뭐 기분이 좋아지네요. 감정이 좋아지네요. 아니면 뭐 고민했던 게 풀리네요. 좋은데 이 은혜 받았다는 말 진짜 의미는 뭡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진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깨닫는 게 중요하지,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교회 오니까 은혜 받았네요,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할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살인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으면 살인하지 마. 너 살인 안 했지. 나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딨어 그랬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바보라고 내가 욕했는데 그 사람 내가 손가락질하고 속으로 내가 칼로 몇 번을 찔렀는데 그것도 살인이었구나. 그거면 안 되네.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그래 네가 그 죄를 알았으면 그게 바로 내가 널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깨닫는 게 은혜지 단순히 설교 듣고서 기분 좋아진 걸 은혜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례도요. 그러면 할례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씀 율법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할례는 남자들의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뭘 아쉬워서 그걸 자꾸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열심히 아기가 나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서 난지 8일이 되면 그 포피를 열심히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왜 하라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돼지고기 얘기했어요. 율법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저주까지 받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실게요. 두 팀으로, 한 팀은 이쪽 분들은 신명기 14장 8절, 이쪽 분들은 이사야 66장 16절 17절 한번 이렇게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쪽 분들은 신명기 14장 8절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사야 66장 16절 17절입니다. 자, 한번 이쪽 분들 찾으셨으면 신명기 1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돼지고기에 대한 율법입니다. 시작.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자,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나는 돼지고기를 먹은 적도 없고 사체를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시나요? 네, 없으시죠? 이제 우리는 다 부정한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이사야 66장 16절 17절도 한번 이쪽 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돼지고기 먹는 사람, 쥐 드시나요 혹시? 네, 저는 쥐포는 좋아합니다. 쥐는 안 드시죠? 어쨌든 그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다 망할 거래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잖아요.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우리도 율법 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망할 거래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율법 잘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이런 거 이미 안 지키고 있는데도 본인이 잘 지키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심지어는 그걸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제가 돼지고기를 끊을 힘이 없는데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율법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니까 돼지고기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것은 신약에 와서는 안 지켜도 되고 그냥 커다란 항목인 10계명만 지키라는 얘기일까요?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신명기 14장 8절 읽으신 분들 보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부정하다. 근데 제가 예전에 노아의 방주 설교하는데 혹시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정한 짐승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부정한 짐승. 근데 부정한 짐승이면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때 홍수로 다 심판하실 때 이 부정한 짐승은 노아의 방주에 태우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부정하다고 했는데 율법에다가. 그럼 노아의 방주 때 다 부정한 거는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물론 그때는 율법이 없었을 때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도 다 태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배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없애고 아예 창조를 안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근데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을 만드시고 이건 부정하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이제 소고기 좋아하시고 돼지고기는 안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소고기를 좋아하시고 돼지고기는 싫어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건가? 근데 그런 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유대인들이 그냥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도 똑같아요. 할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도 그냥 그거 자르는 거 여덟 번째 날 돼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생식기 포피 자르는 거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도 간음하지 마도 바람 안 피면 되는 거고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거고 그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껍데기라 그랬죠. 껍데기. 그냥 말씀을 껍데기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라고 하죠. 여러분 수박 사셨는데 겉을 핥은 사람은 없잖아요. 반드시 잘라서 내용물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깨서 그 안에 있는 진의라고 하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겉핥기 식으로만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돼지고기를 왜 부정하다고 했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써 있어요.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한대요. 되새김. 여러분 소는 음식을 먹으면 제가 잘 모르지만 하루 종일 다시 올렸다가 씹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한다며요. 새김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계속 곱씹으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돼지는 한 번 먹고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매하고 지혜롭지 못할 때 돼지라는 표현을 써요. 왜요? 돼지는 진주를 줘도 보석을 줘도 먹을 건 줄 알고 삼켜버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소화시킬 생각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제 소는 그 음식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듯이 되새김질, 그 양식을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힘을 내기 위해서지만 진짜 영의 양식은 계속 곱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도. 근데 그런 건 생각 하지 않고 돼지고기 먹은 나쁜 사람,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알아요, 제가. 어떤 교회들에서는 돼지고기 못 먹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돈 절대 못 쓰는 교회들도 있고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제가 이제 율법으로 오늘 할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십계명 저하고 나눴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은 안식일 때문에도 예수님이 많이 사람들하고 시달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또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다 뭐예요? 이 껍데기로 아는 사람들이 진짜 의도로 행동을 하면 괴롭히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죄로 죽으셨다고요? 신성 모독죄.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모독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왜? 껍데기로 아는 사람들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잘 모르고 그냥 껍데기로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 의미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고 안식일날 은혜를 베푸면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날 그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진짜 의도를 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 사람 목숨이 달렸으면 제가 내려놓고 나가도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예배인데 어떻게 예배인데 거기를 가고 있어,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 목숨이 달려있으면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볼 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봐야 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곱씹다 보면요, 제가 그런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음식들은 이렇게 오래 씹어야지 그 맛이 나고 영양가가, 물론 모든 음식이 다 그렇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말씀도 처음에 한두 번 씹을 때랑 여러 번 재밌고 좋아하는 영화들 막 10번, 20번도 보잖아요. 그러면 볼 때마다 새롭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계속 씹다 보면 그 속에서 또 단물이 나오고 또 영양분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제가 드릴 말씀 많지만 이제 시간이
또 점심도 드시고 기운도 여름이어서 기운도 없으실 것 같아서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지만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근간을 흔드는 얘기인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유대인이라는 게 겉으로 유대인이고 뭐 이스라엘에 산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고 할례라는 게 겉으로 그 할례 의식을 행했다는 게 그게 할례가 아니라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유대인이 돼야 되고,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할례는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할례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 왔을 때는 제가 질문을 하면 막 이렇게 대답을 아이들이 신나서 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이제 뭐 이렇게 좀 저도 조심스럽고 하지만 다 아시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죠. 마음. 그럼 할례를 마음에 하래요. 원래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에는. 그쵸? 남자아이의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게 할례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아 이거 할례 마음에다가 하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지금 할례 기독교의 조건에 할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아유 전통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둘 다 하는 게 좋지 이랬으면 오늘날에 기독교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할례라라 그랬는데 지금 왜 우리가 할례를 안 하지? 그랬는데 바울이 찾아보니까 로마서에서 할례는 이제는 안 해도 되는데 그 대신 마음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 만약에 할례가 의미 없으면 이제 할례는 생각하지 마세요. 할례는 이제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할례 중요하지. 중요한데 몸에는 안 해도 돼. 그런데 마음에는 해.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해요. 자, 마음으로 하라는 게 뭘까요? 사실 제가 옛날에 한 6년 전, 7년 전 이런 설교 많이 했었는데 궁금하시면 찾아서 또 들어보셔도 좋고요. 그냥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가요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자른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인데 두 가지 정도로 보면은 생식기라는 게 생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퍼뜨리는 건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으로 힘을 가지고 그 원천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퍼뜨리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교회가 우리조차고 모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도 생명이, 쉽게 말하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는 뭐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인한 자기 부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다른 말로 새 마음이라고도 하거든요.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결국 이 할례를 육신적으로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읽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기회에 혹시 더 나누게 되면 마음의 할례는 좀 다른 시간에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읽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슨 얘기죠? 이제 기본의 초보에 그냥 껍데기로만 말씀 보고서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데 세례 받아도 구원받아 안 받아? 뭐 이런 거 그냥 겉으로 어떤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미를 깨닫고 깊은 곳으로 나가라는 거잖아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그리스도교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냥 이런 얘기, 말씀 잘 지키세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소화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맨날 100년, 10년 전에, 20년 전에 똑같은 얘기만 하고 똑같은 소리만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복 받아요.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뭐하러 이렇게 두껍게 쓰여졌겠습니까? 세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도가 달려가야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표대를 향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이제 육신의 법에 사로잡힌 자는 이 껍데기에서 머물러 있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정한 의미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성도에게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 진정한 의미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성도들에겐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 깨닫게 하시고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창세기 17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할례가 예수님이 와서 율법으로 없어질 얘기면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말을 창세기에서 쓰면 안 되잖아요. 내 그때 영원하다고 했는데 이제 취소할게. 생각해보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할례 이야기 하실 때 하나님은 이 진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걸 설교를 듣고 그럼 도대체 마음의 할례가 뭐지? 이걸 궁금해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마음의 할례래. 그냥 그 밥 먹고 이제 딱 잊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영원하다고 했는데 이제 나는 안 지켜도 되지만 의미는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마음의 할례가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베드로가.
들어보기 그때 목사님 한번 얘기는 하셨는데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의 할례가 안 된 거예요. 그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깨닫게 하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 오늘 모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귀한 또 발걸음 해주신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또 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말씀 나눠봅니다. 덥고 지친 가운데 있지만 또 말씀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미 발견해서 또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껍데기로 수박 겉핥기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진의를 깨달아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